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때는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그러한 또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경제도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따뜻함으로 우리 주변을 위로하고 품고 저기로 갑시다 밝은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고 또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로 많이 걱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잘 지켜내고 있지요. 그러나 지켜내는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아슬아슬하고 가슴을 졸이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은 미국이 먼저 동성애의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도요 동성애 주제로 한 영화들은 참패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악이 득세할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만 거듭나고 변화된다면 세상이 주목하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61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런 하나의 모델, 이 원리로서 우리의 삶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내 믿음 지키고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사람들을 오히려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영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러 종들을 그때마다 부르시죠. 이사야도 부름받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은 얘야 내가 너를 불렀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죠. 두 가지를 주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하거라. 말씀을 꼭 주셔요. 네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아시고 문제 해결의 정확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이것이 문제야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십니다. 택한 종들에게. 그리고 그 깨달은 바 전할 뿐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고 낙심된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 열정, 이 힘, 그건 성령님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때는 아빠를 불러요. 특별히 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지만 어떤 때는 이 사건에서는 엄마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개 집사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새로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하거라라고 이제 가이드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당신 생각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 받았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슬픔의 때니까요. 자,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거라. 가난하다는 표현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해서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심령의 가난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희망의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포로 생활 우리가 일제 때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기본적인 자유권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포로 되었습니다. 갇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포로 생활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갇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짓눌리고, 이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짓눌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러한 자에게 이사야, 너는 가서 외쳐라, 선포하라, 그들을 고쳐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놓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전하거라. 은혜해.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기쁘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매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도 주시고 50년의 신년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절기를 지정해 주신 것은 살아라, 힘들지, 용기를 내, 좌절하지 말고 내가 있어,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매일, 일주일, 한 달, 또 이제 1년, 7년, 5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느껴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이사야는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킬까?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까?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하지? 야,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구나. 너 세례 받은 지 7년이야.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 엄마, 그래도 그래, 아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대한민국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 노력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 용서,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에 이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는, 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 이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도 전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증오가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인간의 보복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한 점 실수가 없으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용서할 자 용서하시고 끝까지 고집 피운 자 심판하시는 이 보복, 바벨론 제국에 대한 보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지금 아직은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꿈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 그걸 꼭 붙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신념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믿고 나간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죠. 아니,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죗값으로 저주받아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진실한 믿음 그 한 가지, 진실한 믿음 한 가지, 내가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진실한 고백, 단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진실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거라, 그렇게 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슬퍼서 죄를 뿌리며 탄식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찬송,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돼. 포로 생활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내가 있잖아, 끊임없이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자, 너는 이제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제 그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 팔센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이제 잘 자란 그런 나무겠지만, 하여튼 어떤 나무가 됐든 그 죄 가운데로 하나님에게 징계받아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아 이제 반듯하게 의의 나무가 되리라. 이 부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자신께서 이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조금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너는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된다. 제가 그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충만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죠.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나님이 해 주시죠. 그 결과로 4절에 보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다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잠깐만,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내 걸 조금 빼앗아 가면 내 거 빼앗았어 너?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내 게 어딨나요? 나는 죄덩어리인데요. 물론 노력도 하고 재능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야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거듭나서 옛사람 다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빼앗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불신앙입니다. 너 내 거 빼앗았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랬다 합시다. 그럼 옆에서 야 정곤아, 그거 네 거였어? 내 건데? 너 네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너의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가 너를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 내 거로 삼았는데 네 거가 어디 있다고 네 자꾸만 그러니 아마 옆에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좋아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그 목표로 살아가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백성들 하나님의 지금 자존심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차라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제 인생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아마도 다 알지? 내가 너보다 미련하냐? 아니 내가 구원한 내 자녀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뭐 애를 쓰는데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재능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왜 모르셔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셔요? 제가 뭘 할까요? 계속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에 공격당하고 바벨론에 공격당해 파괴된 그곳. 하나님이 늘 가면 편하시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보내서 성전을 다시 세고 느헤미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물론 종들이 순종만 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예요. 나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5절에 보면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 주세요. 나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당신 밑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싶고 월급 받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오. 포도원 지기가 되시오. 딱 이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 와서 일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니 당신은 복받고 당신이 수고하여 내가 복받고 이렇게 좋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도 본래 다 하나님,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가정, 재산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 우리의 일터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 정신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 보내주시고 다 하실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셔라고 할 때 우리를 보시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진리 성경 66권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시오.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라라고 이제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의의 겉옷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정의로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지 않아. 아주 올곧은 사람들이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일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없거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주변에, 직장에서도, 부서에서, 어디에서 전부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빼앗겼고, 자유도 빼앗겼고, 재산도 빼앗겼고, 몸이 아프다고 제대로 치료가 됩니까?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식민 그 상태의 백성들로서 고달픈 인생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들 그동안 수치당했지? 2배로 보상해 줄게.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지? 믿음으로 산다고 억울함을 당했지? 눈에서 눈물을 흘렸지? 내가 2배로 보상해 주리라. 능욕 대신에 네 몫을 단단히 받도록 할 것이니 즐거워하라.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뻐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9절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너희 자손들도 내가 책임져 주마. 그들의 자손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려주리라. 그래서 너희 자손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쟤들은 말이지, 저 청년, 저 학생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우리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복받은 애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날이 올 겁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정말 진실로 잘 달려가면요, 이제 주변 안 믿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쟤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뿐 아니라 자손들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의 이제 번역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뛴다. 왜냐하면 4가지 이제 총정리합니다. 우리 가슴이 뛰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시는 것은, 첫째, 비록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지금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2번째로 의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진정한 자존심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우리 마음 먹고 해봅시다. 주변에 그렇잖아. 앞으로 10년, 이 세계 10년 후 걱정, 20년 후 대단히 걱정, 30년 후 어떻게 될까? 30년 후까지 이 세상이 제대로 유지나 될까? 지금 걱정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우리 저 하나님 믿는 저 친구, 저 큰어머니, 우리 저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의의 나무, 저분의 삶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 것이니 가슴이 뛰고,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걱정들이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거든요. 우리들의 눈물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 찢는 아픔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부모, 우리도 부모 심정 알잖아요. 하나님도 부모 심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의 믿음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아니야, 언젠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시 주님께로 올 것이다. 진짜로 온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올 것이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다시 돌이키며 올 것이다.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플러스 다른 쪽 말씀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나에게 잘해주시면 당신이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없거든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라고 돕는 것이니 당신은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겁니다.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나도 당신을 도와야죠. 먼저 끝까지 잘 사랑으로 섬겨야죠. 나도 당신에게 잘하고 당신도 나에게 잘하고. 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못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불의를 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혹 잘못할 때 나는 회개할 겁니다. 당신도 혹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내 것을 빼앗고 그렇다면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나는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당신 잘 될 거야. 나도 당신에게 물론 잘해주지. 나는 당신한테 못된 짓 안 할 거예요. 혹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 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게요. 당신 나한테 잘못한 일 있으면 당신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편안할 수 없고 고요할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네 번째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 인간관계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 받니?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 전에는요 이만큼 받았는데요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요 점점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요즘은 별로 받는 게 없네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자손까지 구원하실 은혜, 그리고 인간관계 최고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은혜, 네 가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가슴 뛰시고 하나님께 박수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